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한 사람이 로마에 이제 갔는데 벽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그 공고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 로마 지방에 있는 왕의 부인 왕비가 아끼고 아끼던 보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찾는 자에게는 이제 큰 상을 주겠다 하는 그런 공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단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 단서는 뭔가 하니 반드시 5월 30일까지 이 보석을 찾아달라. 5월 30일까지 이 보석을 찾아주는 사람은 이제 큰 상을 줄 것인데 만약에 5월 30일이 지난 다음에 이 보석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이 되는 사람은 거꾸로 도둑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가장 큰 형벌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그 공고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왕비가 아끼고 아끼던 보석을 찾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것을 제 날짜까지 어느 정도까지 비록 도둑질을 하고 가지고 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5월 30일까지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만약에 5월 30일까지 찾아오지 않는다면 또는 훔쳐간 사람이 내놓지 아니한다면 30일 이후에는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이제 이런 공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로마의 여행을 갔다가 이 보석을 찾은 것입니다. 어떻게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찾은 날이 공교롭게도 5월 29일입니다. 그런데 5월 29일이 금요일이었고 그리고 5월 30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랍비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5월 30일까지 분명히 가지고 가야 하는데 만약 5월 30일까지 황제에게 가져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가지고 가봤자 상을 받기는커녕 큰 벌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이 랍비이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30일을 그냥 지내고 그 다음날 5월 31일 날 황궁으로 황제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을 내놓았습니다. 황제가 더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5월 30일까지 이 보석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만약 5월 30일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러면 더 큰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랍비가 대답합니다. 예, 그 공고문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30일을 넘기고 오늘에야 이 보석을 가져온 것이냐? 그랬더니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 저는 랍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이 보석을 찾은 날이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올 수가 없었고 그 다음날 5월 30일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야기가 탈무드에 적혀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그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벌을 내리지 않고 그 공고문에 써져 있는 그대로 큰 상을 주면서 오히려 큰 칭찬을 하고 큰 격려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일, 기적 같은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앞날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 그 기둥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가장 든든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교회를 버티게 하는 것, 가정을 버티게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서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학식도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과 똑같이 중요한 것은 또 약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지키는 일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영어로 Old Testament 그리고 New Testament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Testament라고 하는 말이 계약 또는 약속 또는 유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테스터먼트, 즉 약속과 계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이 계약이야말로 서로 쌍방이 다 믿고 다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내 사라에게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늙어서 100세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라가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치 죽은 것 같은 몸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을 반드시 실천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가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믿는 진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죄와 상관없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연한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대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약속 가운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리고 나셔서 다시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피, the blood of covenant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피, 언약의 피, 계약의 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토록 무기력하게 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에 달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약속을 보면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머무르고 있으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120명 문도들은 몽땅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약속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받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잘한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못 받습니다. 오직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이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고 하고 믿고 하고 붙들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속에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떡 세 덩어리를 빌리러 온 친구를 오랫동안 모른 척하다가도 하도 두들기면서 하도 간청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친구라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간절하게 구하니까 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억울함을 당한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계속해서 하소연합니다. 욕을 먹어도 하소연합니다. 밀어내도 하소연합니다. 그랬더니 귀찮다는 듯이 내보내면서 그러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계속하여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 고침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병 고쳐주시겠다고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마저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병 고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상처받은 심령마저도 믿음의 손으로 손을 얹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옛날 어느 교회에 유명한 생화학자면서 또한 동시에 의학 박사인 의사 교수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의사는 교회를 예수 믿으러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기 와이프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교회 가서 뭐 하나 싶어서 그 교인을 감시하기 위해 교회를 따라 나왔습니다. 의처증이 아주 심한 것입니다. 그 부인을 믿지 못하니까 교회까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무 믿음이 없는데 교회 와서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자기 부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모든 찬송을 다 따라 부릅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매일같이 교회를 잘 나오니까 교회 잘 나오기로 결심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의사에게 가서 친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지 말고 이왕 이렇게 나오는 김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 목사님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참 불쌍하다. 어쩌면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설교는 왜 그렇게 매일같이 바보 같은 말만 하나? 의학적으로 봐도 생화학적으로 봐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런 설교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어디가 모자른 사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의학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냐? 사람이 죽으면 그때서부터 세포가 다 와해되고 죽은 지 3일 되면 피가 썩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다시 그 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다시 유지할 수 있단 말이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목사님 한심하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더 한심하다.
왜 저렇게 이 귀한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저러고 사는가? 예, 의사다운 말 아닙니까? 생화학자다운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의사 교수는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따라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처녀의 몸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 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화학자 교수가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을 보니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하고 싸웠는가? 부부싸움을 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이 확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던 이 동정녀 탄생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의심하던 부활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이제부터 이 교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의심하던 동정녀 탄생을 오히려 증명하는 생화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증명합니다. 목사님, 처녀도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아도 생화학적으로 보아도 내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생화학적으로 볼 때 양서류인 개구리나 뱀은 수컷이 없어도 바늘로 콕콕 찔러주기나 혹시 전기로 콕 쇼크를 주면 깜짝 놀라가지고 새끼가 돼서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생화학적으로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쇼크가 확 오면 갑자기 새끼를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확 쇼크를 주니까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됐다. 또 어디 가서 밴쿠버 영성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돼서 임신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교회 가지 말라 그럴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신학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화학자가 생각할 때에 아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구나, 이걸 증명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숨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으로 믿을 때에는 생화학적으로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정녀 탄생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생화학 교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쇼크로 임하시면 세포가 다 무너졌을 때에도 다시 그 세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화학적인 증거라는 거죠. 이것이 의학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학을 추월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는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살다가 안 됐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지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살다가 아직 힘든 일 생겼으면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굳게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굳게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을 했다고 하면 손해가 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간에 더더욱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더더욱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 간에는 약속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신뢰해 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1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도서 5장 4절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신명기 23장 23절에는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소원한 것이 더디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것,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야 하나님께서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던지, 조금 손해를 보든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진실함, 정직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LA 다저스에 우리 유현진 선수가 13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보니까 그 LA 다저스에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푸이그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유현진보다 훨씬 잘합니다. 아마 실력으로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신인왕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이가 아직 20대 초반밖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이너리그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야구를 하는데 그냥 실력만 좋지 그냥 대강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공을 잡아도 신중하게 잡지 않고 장난스럽게 잡아. 공을 던질 때도 장난스럽게, 터치를 할 때도 장난스럽게. 그래서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설하는 분의 해설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구에서 성공한 야구 선수를 보니까 야구장을 신성하게 여기더라. 야구장을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분야에서든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음악을 하시는 훌륭한 사모님, 훌륭한 집사님, 훌륭한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연주를 하실 때 장난삼아 설설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훌륭한 분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덤벙 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무 실력이 없는 어린아이는 장난처럼 피아노를 띵땅 칠지 몰라도 전문가는 절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덤벙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성스럽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성스럽게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대충대충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더 세밀하게, 더 철저하게 약속을 믿고 약속을 시행하면 하나님께서도 더 철저하게, 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세밀하게 철저하게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